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대적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이나이까 그가 다리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요나단이 죽였나이까. 그러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주로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 당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목수와 라말기스와 여호베의 딸을 이루는 기간이 아따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간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린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또 얼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하여튼 오가는 발걸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관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부유하게 산 분이 계신가 하면 정말 어렵게 산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의 그런 높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관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의 신앙관과 평신도의 신앙관은 또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신앙관이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이라는 그런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그런 소년이 함께 맹활약을 하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믹마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뒤에서 뒷짐을 져봤더니 사울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소극적인 그런 방어 자세에서 이번에는 아주 사울이 뒤늦게 나섭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모두 다 금식을 해라. 그러면서 적들에게 복수를 할 때까지 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명령을 보게 되면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마치 생생내르듯이 남이 상을 다 차려놓고 그때 자기 젓가락을 딱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쟁 전에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 병기를 든 소년이 가서 전쟁에 이긴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생각과 신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 선포한 줄을 모르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꿀이 있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병사들이 아이고 왕자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아들이 그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그쳤을까요? 아마 아버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 왕에 가서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왕께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당신의 아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꿀을 찍어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이 사울 왕이 36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블레셋의 소리를 쳐들어왔는데 이들 끝까지 가서 다 죽일까 말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36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울이 다시 이 제사장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제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 그러면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은 그 죄를 왜 다른 사람들의 그 전쟁터의 그 지휘관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굶고 있는 그 지휘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렇게 해요. 요나단이 혹시 했을지라도 내가 그 요나단 내 아들도 내가 이 저주라고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생색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내가 서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단과 다 백성들을 편을 갈려서 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사울 왕이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섰는데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권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왕은 죽이겠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안 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죽이지 않게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만남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갈등이 뭡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목회자와 성도 또는 목회자가 큰 교회 같은 부목사와 담임목사와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편, 또 부목사를 지지하는 편 딱 갈라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목사 간에 또는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담임 목사 편 또 아닌 편 이렇게 딱 갈라져서 그저 뒤에서 좁은 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서로 또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왜 저렇게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질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간질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블레셋의 수많은 그런 병사들이 있는 그곳에 요나단과 자기 그 전쟁의 그 무기를 든 두 소년이 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을 늘 우리는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시고, 또 사람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중한 언어, 또 우리가 갈등이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마치 접착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